구독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과학 이야기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지극히 과학적인 책입니다. 과학책하고 과학적인 책이라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인들 중에서도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요, 결과가 원인을 알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집을 보면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몰라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린 화가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이런 것들은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살아오면서 배우고 듣고 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거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13척을 가지고 왜군 선박 133척을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계 해전 역사상 유례가 없다고 말들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배우고 책에서 읽고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배운 것과 기록을 믿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면은 지식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듣고 넘겨버리고 그거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 신화겠지 뭐 만든 얘기겠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순신 이야기라든지 역사에 기록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그 역사의 기록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지식도 되고 사람들과 더불어 역사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3장 4절인데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과학은 아니죠. 그러나 과학적이 아닙니까? 과학적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 당연하죠. 그러면 만물이 있는데 이건 지은 이가 없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그 표현이 과학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아는지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 믿음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역사책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믿는데 성경의 기록은 이것은 안 믿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집이 있으니까 지은 자가 있다. 이거 재질로 생겼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집이 있으니까 지은 자가 있다. 그거 당연합니다. 천지와 만물, 이 우주의 만상을 보니까 창조한 자가 있다. 그거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고 기록을 보고 사실을 아는 것은 다 믿음이 바탕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시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도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록한 성경 기록 자체가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이거 성경은 뭐 신화겠지 이런 생각을 버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압니다. 만약에 믿지 아니하면은 인류는 그냥 아메바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희한하잖아요. 뭐 아메바 같은 그런 데서 진화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왜 못 믿어요? 그 사람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20절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알지 아니하면 자기의 존귀한 것이 아메바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학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한다면 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새, 짐승,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길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제물 바치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것들 보다가 열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신이라고 제사를 하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이름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부모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런 표현으로 했습니다.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당신 자신께서 이름을 스스로 발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을 읽어보면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모세가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hon이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당신이 친히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시고 그 뜻은 스스로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니면은 경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고 만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능력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생명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자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특별히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은 생명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을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조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그의 모든 자손들도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이 과학적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 과학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직 진화론과 대립되는 그것은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한 과학적 사실들을 몇 가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번 이 사실을 들어보고 성경에 대한 경탄이 구독자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정말 경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